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대제사장에게 팔 것을 미리 하셨어요. 자, 우리가 미래를 예측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내가 내일 죽을 것을 안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내일 내가 사고가 날 것을 안다면 정말 오늘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내일 전쟁이 날 것을 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모르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미리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할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유다의 눈을 보면서 경고했습니다. 아마 그릇에 같이 손을 넣으면서 예수님의 손과 유다의 손의 피부가 맞닿지 않았겠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나와 함께 떡을 집는 자가 나를 팔리라. 주님이 누구 보고 말씀하셨겠어요? 유다를 보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유다가 끄떡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네게 더 좋을 뻔하였다. 정말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을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어. 이게 뭐냐면 강팍함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강팍한 것입니다. 유다는 회개는커녕 주님이 주시는 그 성찬을 다 받아 먹었어요. 떡도 받아 먹고 포도주도 받아 먹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 하면서 주셨잖아요. 떡을 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떡은 내 몸을 찢어서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라고 말씀하면서 주셨는데, 유다가 그런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 만찬을 다 받아 먹은 후에 자신이 계획한 그 악한 계획을 결행하기 위해서 방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나가요. 이 유다가 걸어나가는 이 뒷모습을 예수님이 물밀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뒷모습,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개, 죄책감도 없이 방문을 휙 열고 나가는 이 유다의 이 뒷모습, 얼마나 여러분 괘씸할까요? 상상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괘씸하게 여겼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상상을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쳐죽여도 쉬운 찬을 놈,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31절에 그 뒷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쭉쭉쭉쭉 그렇게 그냥 글자로 읽지 마십시오. 아니, 예수님 자신을 팔려고 나가는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데도 전혀 듣지 아니하고 아주 쌀쌀맞게 나가는 그 유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고 그랬어요. 자신의 제자의 배신으로 참혹한 그 고난과 멸시의 그 십자가를 지게 될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지금 인자가 뭘 받았다고요?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도대체 이 의미가 뭔지,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는 많은 날들이 왔다 가잖아요.
때로는 비 오는 날, 때로는 맑은 날, 때로는 구름 낀 날, 때로는 바람 부는 날. 우리 인생에 정말 365일 날 같은 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같은 날이 매일 우리는 일상을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주어지는 환경은 전혀 다르죠. 우리 삶 속에는 많은 고난들이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 고난이 오히려 원망하고 절망과 불평이 되기도 하죠. 우리 삶에 많은 고난들이 일어나는데 그 고난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광이 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자신에게만 예수님은 이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 죽음, 이 멸시천대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영광으로 만드셨는데 이 영광으로 만드신 이 영광이 자기에게만 영광이 되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려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배신과 배반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런 배신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내가 지금 받았고 그 영광을 받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무슨 연말에 큰 시상을 받게 되면 그 상을 탁 받아들고서는 모든 영광 누구께?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승진했을 때요? 아니면 출세를 했을 때요? 건강할 때요? 예, 당연한 거죠. 성공했을 때 영광 돌리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좋은 상황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다 없다?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는 굳은 날도 좋은 날도 그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욥처럼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없다? 돌릴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자가 배신을 하고 자신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만들어도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진짜 귀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좋은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7장의 59절 60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서대반 집사님의 얘기가 나와요. 이 서대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서대반 집사님을 향하여서 창돌을 들어서 서대반을 칩니다. 서대반을 돌로 치니까 서대반이 이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 사람들이 서대반에게 돌을 던지니까 이 서대반에게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 이 고난을 서대반 집사님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처리합니까?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돌이 장난이 아니죠. 돌을 던지는데 그 서대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는 이제 오늘 죽구나. 돌멩이 한두 개 던진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군중들이 모여서 돌을 던지는데 한두 개가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정신없이 날아와요. 정신이 없다니까. 막 돌이 여기서 폭 저기서 폭 앞뒤 사방팔방에서 날아오는데 어떤 정신,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 옛날에 그 몰매 있잖아요. 몰매. 그냥 우르르 달려들어서 막 두들겨 패는 몰매.
등승말이 해가지고 두들겨 패면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런 돌에 맞으면서 나는 오늘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 순간에 죽게 되는구나. 그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엄마 생각했습니까? 아빠 생각했습니까? 옛날 좋은 추억 생각했습니까? 무슨 생각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자세를 바로잡고 아니에요? 돌에 맞아서 돌멩이들이 날아와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자세를 고쳐잡고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창돌이 돌멩이가 날아와서 얼굴 몸 가리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강탈을 하는데 자세를 바로잡고 쓰러졌던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한마디에, 이 고난 속에서 죽음 앞에서 드린 이 한마디의 이 기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비록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비참한 게 피투성이가 돼서 정말 비참하게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어떤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고요, 어떤 순교보다도 고귀한 그런 순교를 스데반이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마디의 기도로 인하여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데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극심한 고난 속에서 본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드리면, 고난 속에서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입을 싹 닫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3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뭘 주시리라?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내가 돌린 영광의 천배 만배를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복적인 상황, 정말 좋은 상황, 내가 기대했던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하나님께 꼭 영광을 돌려드릴 거야. 좋은 마음입니다. 귀한 마음이에요. 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줘 보십시오. 내가 영광을 돌리나 안 돌리나 한번 줘 보십시오. 저는 반드시 영광을 돌리고 말 겁니다. 이렇게 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권 당첨시켜 줘 보세요. 내가 절반을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켜줘. 아니 90% 다 드릴 수도 있어. 한번 당첨되게 해줘 보세요. 좋은 마음 같지만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사실 코미디죠. 코미디예요. 오늘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못마땅한 환경일 수도 있고 기분 나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난 이 상황, 이 현재,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정말 내가 기대했던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은 그는 자신이 우쭐해질 거예요. 내가 하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렸고 자신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처형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될 때에 제자들의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 때문에 유다가 배신을 해서 죽게 된다면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예측 가능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며칠 전에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 바로 얼마 후에 대제사장의 호위병들이 유다의 그 배신 그 고발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감람산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호위병들이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격수가 이번에 그 미국 어떤 저격수 21살짜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칼로 쐈는데 기를 관통했더라고.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에 이 기가 맞아서 살았어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호위병 말고라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더니 정확하게 어디를요? 귀를 잘라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 귀를 댕강 자를 수가 있어요? 그 칼솜씨가 웬만해가지고는 귀만 딱 잘라내기가 어려워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서 회 처먹던 회를 처먹죠, 그죠? 표현이 어려운데 회를 이렇게 잘라 먹던 그 칼솜씨가 거기서 발휘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 사건만 봐도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이 처형되었을 때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자 전 세계에 엄청난 그런 파장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작극이었다. 트럼프가 일부러 꾸몄다. 영웅이 되려고. 야, 120m 앞에서 뒤에서 몇 분 몇 초에 총을 쏴. 내가 그러면 고개를 살짝 돌릴 테니까 내가 기를 맞출 거야. 트럼프가 맞춘 겁니까? 저격수가 기를 맞춘 겁니까? 아무튼 M56이었어요. 그 쏜 총이. M56은 맞으면 즉사예요. 어디를 맞든지 죽습니다. 팔이나 뭐 다리에 맞지 않고 몸통을 맞거나 얼굴을 맞으면 사람의 얼굴이 남아나지 않아요. 얼굴을 맞으면 사람의 얼굴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강력한 총입니다. 그런데 그런 총을 가지고 나를 쏘면 내가 귀를 딱 돌려서 맞출 테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음모론들 뭐 바이든이 또 음모를 꾸며서 했느니 또 뭐 그 경호원들이 뭐 책임을 제대로 안 했느니 이런 엄청난 비난과 비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건은 트럼프가 총 맞은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제자들 사이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됐을 때에 처형되고 난 뒤에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분열, 비움, 정오. 정말 정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엄청난 비판과 책임론 이런 일이 일어날 게 너무나도 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면합니다. 33절에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이게 키가 작다는 뜻도 아니고요. 나이가 작다는 뜻도 아니고요. 신분이 낮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이라는 말은 아직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미숙한 제자들을 말해요.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정말
비참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제자들이 그러한 신앙이 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죠. 제자로서 조금은 부족한 상태를 오늘 예수님은 작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지금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조금 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디론가 갈 터인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을 것이다. 이거 가는 곳은 십자가의 길이죠. 골고다지요. 이 말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지금 사별 인사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과 헤어지고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돌린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갈등과 분열을,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왜 안 말렸니 못 말렸니, 분쟁과 분열을 일으킬 사건이죠. 예상되는 사건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런 분열과 갈등을 조율해 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죽고 나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만 남겨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게 너무나도 뻔하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세우신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접시 깨지는 것처럼 박살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 없는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동안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계명요? 제자들을 제자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계명,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계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계명을 일컬어서 무슨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4절.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 이 새 계명은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성경에는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10개입니다. 10개. 10개 외울 수 있으신 분 있습니까? 10개도 못 외우시면 안 되죠. 그죠? 10개. 그리고 성경에 하지 말라고 금지한 명령을 내린 게 365개라 그래요. 저는 세부지는 않았습니다. 365개 여러분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 좋으면 암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10개든 360개든 그거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새 계명 하나면 족합니다. 자, 새 계명 이 하나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어떻게 서로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자, 요한복음 조금 더 넘어가서 15장 12절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랬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왜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다의 배신으로 죽고 나면 제자들 사이에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불신과 다툼이 충분히 일어날 그런 상황에서 다툴 것이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때는 사실 막 책임을 물어야 돼요. 베드로 너 뭐 했어? 사도 요한 너 뭐 했어? 왜 유다를 못 막았어? 이래가지고 그냥 서로 묻고 책임 묻고 청문회 해야죠. 청문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서로 다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35절 이로써 그랬어. 이로써 증명된다는 거예요. 뭐가 증명됩니까? 제자의 신분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제자임이 입증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예수님 팔아먹고 스승을 팔아먹고 저희들 예수님과 함께 몰려다니더만 사람들이 저희들 몰려다니더만 저 제자 중에 유다라는 애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대. 저희들 이제 난리 났어. 저끼리 싸우고 머리 꺾고 난리 날 거야. 그냥 싸움박질하고 난리 날 거야. 충분히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그런 위기를 관리를 잘해서 서로 사랑해버리면,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해버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네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여러분 오른손바닥을 이렇게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른손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오른손바닥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오른손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른손바닥에 뭐가 있어요? 손금이 있어요. 아유 참 큰일 났네. 그게 손금이 아니고 십자가가 있어야 해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십자가를 새겨주셨어요. 안 보여요? 십자가 없어요? 이상호 집사님 찾고 있어. 지금 아직 찾고 있어. 너무 오래 찾지 마세요. 딱 봐서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뭘로 증명할 거예요? 손바닥 보면 십자가가 그려주셨어요? 또 믿으시는 분이 있어. 또 진짜 나는 없네, 나는 제자 아니네, 이런 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신용카드가 없어요. 뭘 사러 갔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신용카드가 없어요. 잃어버린 줄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이렇게 재발급을 받으면 신용카드를 배달하시는 분이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신용카드를 받아야 할 사람라는, 신용카드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그분이 나에게 신용카드를 넘겨줘요. 내가 나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그분 보고 내가 바로 그 신용카드에 적힌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나라고 주장을 하면 증명이 됩니까? 아니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어머니가 증명해주면 증명이 됩니까? 친구를 데리고 와서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나라고 친구에게 증명해달라고 하면 그게 증명이 됩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하려면 엄마 데리고 온다고, 아빠 데리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뭘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요? 신분증 보여주잖아요. 명함 크기만한 신분증만 보여주면 내가 나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밖에 나가서 난데요 소리쳐도 아무도 인정 안, 난 줄 몰라요. 근데 뭘 보고 알아요? 신분증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뭘로 증명할 것입니까? 술 안 마시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게 증명됩니까? 말을 예쁘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증명됩니까? 내가 내 자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증명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시키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증명됩니까? 천사의 말을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증명됩니까?
좋은 대학 나와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좋은 교회, 큰 교회 다녀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증명됩니까? 아닙니다. 어디를 다녀야 돼요? 제자교회 다녀야. 제자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입증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조건으로도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조건은 하나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을 제자가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내 책임해서 서로 탓을 하며 다투며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하면 서로 사랑을 한다면 그걸로서 이미 내 제자임이 뭐됐다? 증명됐다.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제자가 뭐예요? 스승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전수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뭔가를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무술을 전수해 주면 제자가 되는 거죠? 기술자는 기술을 전수받으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학자는 학술을 전수해 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스승으로부터 뭔가를 전수받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에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수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수하고자 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고자 했던 그것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수하고자 했던 것은 뭐다? 사랑이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사랑이 밥 먹여줘요? 권사님 사랑이 밥 먹여주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 밥 먹여줘요? 사랑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사랑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가끔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묻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선택행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이냐 사랑이냐 이거는 선택행위 아닙니다. 역할이에요. 역할. 용도예요. 돈이 필요한 데 있고 사랑이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필요한 데가 있고 아빠가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냐? 밥 해줄 때는 누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용돈 줄 때는 누가 좋아요? 아빠가 좋지요. 힘든 일을 할 때 아빠가 좋잖아요. 안 그래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탕 들고 밥 먹여주면서 밥 떠먹여주면서 굉장히 엄마들이 나쁘죠. 밥을 맛있는 거 먹여주면서 아 하면서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애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밥 먹여주는 엄마가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용도의 문제잖아요. 돈과 사랑의 역할이 용도가 다르죠. 엄마와 아빠의 역할과 용도가 다른 거잖아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다. 솔로몬이 사랑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자, 잠언으로 가십시다. 잠언 15장 17절입니다. 자,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식구가 먹고 사는데 뭐가 필요해요? 사랑보다? 식구가 먹고 살려면 사랑보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먹고 사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데는 돈보다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어디에 낫다고요? 화목한데.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데 지금 화목 얘기하는데 먹고 사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배부른 데는 소가 나아요? 사랑이 나아요? 소고기가 나아요? 사랑이 나아요? 그래서 소고기. 사랑 먹고 어떻게 배가 부릅니까? 사랑만 있고 배를 고른다면 행복이 있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지금 굶고 있잖아요.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 탈북민들이 페트병에다가 쌀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쌀을 주어서 그 고픈 배를 허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쌀을 갖다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처형당해요. 노동형에 처해져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좋은 드라마, 영화, 문화생활도 즐겨야 되잖아요. 그게 북한은 문화가 없잖아요. 전부 다 영화가 남한을 공격하는 그런 영화나 만들고 주체사상이나 강화시키는 영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한 거죠. 종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남한 드라마를 보면 미쳐버려요. 문화에 굶어가지고. 그 USB 보다가 중학생 30명이 공개 처형당했다잖아요. 아니, 배가 고프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사랑만 있다고 배가 고픈데 행복해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이냐 돈이냐 선택하지 마십시오. 둘 다 있어야 해요. 좋은 옷 입고 배를 불리려면,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돈만 있다고 행복합니까? 돈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삼성의 아저씨.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겠습니까? 돈 많으면 행복하다면, 돈으로 행복 순위가 정해진다면, 성적 순위 행복 순위 아니라면서요. 돈이 행복 순위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러면 돈도 안 벌어야지. 공부하기 싫은 사람 돈도 안 벌어야지. 성적이 필요한 데가 있고요, 행복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성적하고 행복하고 끼워 맞춰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행복한 가정이 되는 데는 돈보다는 사랑이 더 유익하다. 오늘 지금 잠언에서 솔로몬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3년 내내 제자들에게 입에 침이 맑고 다르도록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성도는 왜 사랑을 해야 합니까? 사랑이 어떻게 미움과 정오를 해결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지를 가르친 거죠. 사랑이 어떻게 이웃과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지, 사랑이 어떻게 형제가 서로 동거하여 연합할 수 있는지를, 사랑이 어떻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 사랑이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지, 사랑으로 이것을 3년 내내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사랑이 뭔지를 잘 배운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뭘 배웠습니까? 진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뭘 배우셨어요? 진리예요? 소크라테스도 진리를 가르친다고 돌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것은 뭐다? 사랑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랑입니다. 밥을 먹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물질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듯이요, 교회를 이루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냐 돈이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이루는데 돈은 정말 필요해요. 집을 짓는데 돈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는 데는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가정이 되는 데는 돈이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가정이 되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목적을 모르니까, 사랑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끌리는 대로 사랑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랑의 목적이 뭔지, 왜 내가 이 사람에게 자꾸 마음이 가는지 그걸 몰라. 왜 끌려서 이게 마음이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엔조이로 생각하죠. 교만 같지만 대부분의 성도들도 사랑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가면 맨날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은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쌍문동에 있는 우리 창덕의 우리 성도들만큼은 사랑의 목적을 안다. 저는 좀 교만스럽게도 이렇게 목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신부 교회를 이룰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열렬히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뭐가 될 거예요? 신부가 될 거예요. 왜 남편을 막 쫓아다니면서 사랑해 주면서 꽃도 사주고, 왜 남편이 꽃도 사주고 아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막 해다 바치고, 왜 그렇게 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이 김밥 사다가 김밥 싸와가지고 막 도서관에 갖다 주고, 그거 먹다가 그냥 이렇게 코끼리 가지고 장가간 거 아니겠어요? 막 잘 보이려고 화장하고. 왜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요? 꼬시려고요? 꼬셔서 뭐 할 건데요? 신부 되고자 하는 거죠. 신랑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꼬실 때는 별짓 다 하잖아요. 막 어른 체하고 막 보호해 주는 체하고. 그래서 다 꼬시고 나면 목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했잖아요. 꼬셨으니까. 그게 꼬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잘못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꼬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끝.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동네에 폐병이 걸리신 분이 있었어요. 폐병이. 그래가지고 거의 뭐 골골 해가지고 얼마 피를 토하고 뭐 늘 그런 분이었죠. 근데 어느 교회에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모질게, 저희들이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이 모질게 한 것 같아요. 그 자매한테. 저 총각 전도하러 갔는데 장가고 가고 싶다. 장가만 보내준다면 나는 예수 믿겠다.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누가 시집을 가겠어요? 근데 장가를 보내준다면 교회 가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그 아가씨를 꼬신 거예요. 저 사람 시집가라고. 전도할 욕심에. 자기 딸 같으면 안 줄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 교인들이 막 시집가라. 우리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지금 같은 가스라이팅 같아요.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 폐병 환자하고 시집 결혼을 했어요. 피를 토하고, 실제로는 피를 토하는 그런 폐병 환자예요. 딱 한 주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 안 나와요. 교회 안 다녀요.
성공했잖아요. 결혼이 목적이었어요. 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가? 그 사랑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꼬실 때 잘하다가 꼬시고 나면 끝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열심히 제가 가르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돈이 아무리 세상에 필요해도 사랑으로만 가능한 게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배를 부르게 할 수는 없어도 행복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믿습니까? 돈으로 집을 지을 수 있고 예배당을 지을 수 있어도 그 돈으로 교회를 이룰 수는 없어요. 교회는 뭐로 된다? 사랑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고 말씀의 진리가 그러한데도 저 자신도 굉장히 이런 설교하면서 부끄러워요. 우리는 사랑을 말로 배운 것 같아요. 말로. 사랑을 입으로만 배운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말을 참 즐겨하고 잘 씁니다. 성경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귀로 배우고 말로 배운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삽니다. 입으로 배운 사랑, 말로만 배운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즐겨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면 친구가 되는데 우정이 생기는데 왜 성도들 사이에는 우정이라는 게 안 생길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오면 굉장히 친한데 왜 친하지 않을까요? 교회 오면 굉장히 막 아이고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요. 아 오늘 목사님 봤더니 주님 얼굴 본 것 같아. 우리 목회자 모임 가면 그렇게 막 인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왜 우정이 안 생길까? 불신자들은요 그냥 산에 갔다가 밥 한 그릇 먹으면 그때부터 막 친해져요. 친해져가지고 막 우정이 생기고 서로 돈도 빌려주고 막 그래요. 정말 사이가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여행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무슨 모임도 같이 하는데 친구가 안 돼요. 왜 그러냐? 말로 사랑을 배운 것이. 간도 썰개도 다 빼줄 것 같이 하는데 돌아서면 너무 인정머리 없이 돌아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정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그래서 어떨 때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을 이게 상처죠. 정말 막 눈도 빼줄 것 같이 하는데 돌아설 때는 너무 슬프잖아요. 우정이라는 게 안 생겨요. 목회자들도 이렇게 모임을 가서 수련회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는데도요. 야, 정말 좋아하고 이해하고 다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우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말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하지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 결혼하여서 생명을 출산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을 하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딴 데서 나오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출산되어야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진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모양을 가질 수는 있어도 우리가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이 단톡 모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한 100몇 명 되는 단톡 모임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막 한 230명인가 그렇던가. 그런데 단톡이 막 계속 올라대요. 근데 저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상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단톡 그렇게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잘 안 돼요.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야 무슨 말을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올려대요. 그러면 막 가만히 냅두면 막 100개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날은. 그리고 또 하나 모임이 있는데 신학교 동기 모임입니다. 신학교 동기 모임인데 그거는 뭐 몇 명 안 돼요. 한 18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분은 동기 모임에서 그냥 카톡방을 달랑달랑 누가 나가면 또 들어오라 그러고 나가면 들어오라.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하도 들락거려서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귀찮대요. 왜 뭐가 귀찮은데요? 그러니까 뭐 일만 하려면 자꾸 까톡 하는데요. 그래서 귀찮아서 나간대요. 그래서 알림을 끄시죠. 알림 꺼놓으면 되잖아요. 귀찮으면. 근데요, 애정이 없는 거죠. 저는 안 나가요. 그냥 오든 말든 답변도 안 하지만 그냥 우리 동기니까 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얘기하면 그거 보고 아 이런 사정이 있구나 그러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는요 옳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정의를 그럼 무시하라는 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은 진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랑은 진리 안에서 서로 포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옳고 그러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사랑은 진리 안에서 정의 안에서 서로 포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는 거잖아요. 성도 간에 옳고 그런 것이 성도 사이에 옳고 그런 것을 따지면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옳고 그런 거 따져보십시오. 부부가 되겠습니까? 가족 간에 옳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걸 따져서는 안 됩니다. 형제 간에 옳고 그런 것을 따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한일 월드컵을 한다고 합시다. 축구를 한다고 합시다. 그 축구 관람을 하는데 여러분 옳고 그런 게 적용됩니까? 심판이 우리 편이 잘못해서 휘슬을 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막 난리 나요. 저 심판이 엉터리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무조건 한일전 하면 우리는 덮어놓고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다. 가족이 그런 거잖아요. 가족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는 객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아내를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내 아내는 옆집 순이만 못하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아내를 객관적으로 보면 지나가는 아가씨만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남편을 객관적으로 보면 옆집 아저씨만 못해요. 옆집 아저씨 훨씬 잘생겨, 키도 크고 훨씬 돈도 잘 벌고.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결혼을 미스 코리아 선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스 코리아를 선발해서 내가 아내를 삼았습니까? 결혼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해서 아내가 된 거잖아요. 아내를 삼은 거잖아요. 가정은 남자를 사원으로 채용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남자를 하나 채용했어. 그래서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용도 그냥 뭐예요? 남편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쓸모가 있니 없니? 이거 어디
제가 가서 목회자 모임이나 사모님들 만나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 우리 남편은 쓸데가 없대. 쓸데가 없대. 우리 목사님 쓸데가 없대. 그래서 아니 왜 쓸데가 없으세요? 쓸데 없으면 저를 주세요. 갖다 버려야죠. 쓸데 없으면. 아니 우리가 사원을 채용한 게 아니잖아요. 아내를 미스 코리아 뽑은 거 아니잖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듯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여서 교회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쟁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세 계명을 주셨다.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한번 여러분 인사합시다. 서로 나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나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니, 목사님 사랑해요 한번 해주세요. 저도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도 사랑합니다. 듣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말 자꾸 듣고 싶잖아요. 군사님 그렇지 않으세요? 자꾸 막 23년 따라다니면서 사랑해 하세요.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다이아도 한 개 사주시고 돈 모아서 뭐 할 거예요? 지고 갈 거예요? 23년 돈 많아요. 빚 없는 남자예요. 왜 군사님 기분 나쁘세요? 아니 내가 빚 없는 남자 알고 있는데 빚 있어요? 혹시? 없지요. 그래. 저는 빚이 많아요. 빚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해서 우리 교회 한번 이루어봅시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이 지하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요? 교회 이루자고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여서 한 교회를 이루어지기를 정말 우리 창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